오늘 저는 호세야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치료와 상처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호세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의 그 자질과 책무를 버리고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하고 탐욕스럽고 교만한 죄인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죄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박한 그런 심판을 결정하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그때 북이스라엘을 차지하리라 마음먹고 있던 남유다에게도 이 심판이 임할 거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이 12절에 보니까 좀과 같이 외부의 침략자 곧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 BC 722년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썩이는 것과 같이 내부의 부패와 타락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대적의 침공으로 인해서 패망하든지 스스로의 제약으로 인해서 자멸하든지 그 모든 멸망의 원인은 바로 그들의 부패와 제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고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진실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집행하시는 심판은 그 어떤 막강한 세력일지라도 결단코 피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것이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픔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혼과 삶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각각 자기의 병과 그리고 상처를 깨달았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죠. 뭡니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쩜 나름 소망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소망스러운 말씀이겠습니까? 질병의 치유, 고통의 해결은 자신이 어느 곳에 어떻게 아프면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질병,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치유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사람 자신이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치료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안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더 큰 상처를 안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병을 치료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들은 병에 걸렸을까요?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왜 병에 걸려 고통하며 상처로 인하여서 그들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들으며 헛된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질병과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면 진정한 의사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들의 그 질병의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허탄하고 무능하며 자신들에게 더 큰 해악을 가할 그런 세상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원의 능력, 완전한 치료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병을 더하게 하고 고통을 가중시킬 세상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가지 않고 체육관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맞으러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실로 어리석은 것, 납득조차 할 수 없는 답답한 처신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아프면 치료자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아합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이제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그 병의 치유를 하기 위해서 바알세불, 즉 우상에게 물었습니다. 아하시아는 그처럼 허망한 것을 향해서 치유를 원했습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찾아가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와 고통을 안고도 하나님을 끝내 구하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필경 그 고통 속에서 파멸을 맞고 말 것이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그들은 치료자요 구원자이며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내 예면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면서 궁극적으로 파멸에 직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들 역시도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같이 하나님을 시시로 떠나서 불신앙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운 상처와 그리고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이요 상처임을 깨달아 아는 것은 문제, 해결,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서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알고 상처를 아파하면서 그것이 진정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만이 완전한 치료자이심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 즉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구약에서도 치료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치료하고 계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혹 질병이 있을지라도 치료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다면 치료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치료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과 그리고 상처들에 대한 온전한 대답과 치료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 16절을 보면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람이 사는 것도 죽게 있고 생명도 죽게 있고 심령도 죽게 있고 하니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인
시행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한 갈대입니다. 갈대라는 거죠. 여러분, 갈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한 갈대가 바로 우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투성이로 갈기갈기 찍힌 마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갈대도 약하디 약한 것, 바로 인간입니다. 상한 갈대라면 얼마나 약하디 약한 것, 혼자 입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정말 약하디 약한 그런 상한 갈대, 곧 우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고난으로 인한 마음, 상한 마음, 상처투성인 마음,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고난당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질병으로 인해서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상한 갈대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심령을 통하는 통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깨닫지 못할 때에 질병으로, 상처로 고난을 당하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죄를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자신이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사자 같고 남유다에 대해서는 젊은 사자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움키며 탈취하는 자로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있어서 정말 당혹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황당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맹수와 같이 가장 잔혹하고 강포한 맹수인 사자처럼 자신들을 찢을 것이란 것은 도무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 생각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강한 맹수 그 사자처럼 찢을 것은 생각조차 못할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혹 다른 이방 나라 아니면 이방신들이 자기들을 대적하고 괴롭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만큼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브라임과 관련된 제시된 이것은 사자, 이 사자는 먹을 것을 움켜쥐고 울부짖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또 유다와 관련된 제시된 이 말은 젊은 사자, 이 젊은 사자 여러분, 원기왕성하여서 머리의 길이가 전신을 둘려서 덮어서 백수의 왕으로 위용을 갖춘 사자의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두렵고도 떨리는 사자로 표현된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서는 정말 절망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놀랍고도 여러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을 위하시는 분으로 계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자로 피할 바위와 그리고 반석으로 치료하시며 감싸주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회복과 해갈의 은혜를 상징하는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상대로 싸우는 여러분 용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에서 정말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소수의 국민을 갖고도 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찢고 꺾고 부수고 멸하는 자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무섭고 당혹스러운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된 삶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끝내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고난 중에서도 허탄한 우상을 섬기고 허탄한 우상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나무 막대기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사람이 조각한 나무에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을 보면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환난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대적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해하시지 않으신 분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까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한 맹수로 찢고 꺾고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찢고 꺾고 부수고 하신다면 우리 마음의 고난의 큰 상처와 더불어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고집하면 너희를 찢는다. 너희를 건져줄 사람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욥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목숨과 같은 귀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욥의 부인은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욥이 죄를 고집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죄투성인 우리는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대적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린 결코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죄를 고집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대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할 때 고통을 받습니다. 대적하신다는 것은 저주를 내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닌 죄를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교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면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고집하는 사람은 꼬리 되게 하시는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은 죄를 고집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제사장들만 드리는 제사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급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모든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왕에서 물러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죽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19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죄를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25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였습니다. 죄를 고집함으로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앞에서 자녀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자신 또한 두 눈이 뽑힌 채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동물도 사자를 막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아픔을 안아주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당하면 뉘우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을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후의 상황을 예고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5절과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대가를 철저히 치를 것이고 그 죄의 값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절에서는 그들이 그처럼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말 극심한 고난 때문이다. 이 극심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형벌이 너무나 컸기에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겠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좋은 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약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프면 약을 먹죠. 낫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좋은 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을 당해서라도 그들이 회개에 이른 것, 또 하나님을 다시 구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여러분 그들이 고난을 당해서라도 회개한 것으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복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죄를 범치 않고 삶을 하나님과 한결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결같이 행동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들에게 이 같은 고난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찬송을 작시한 존 뉴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분이 작시한 곡 어떤 곡인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주옥 같은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젊은 날들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늦은 나이에 이렇게 예수 믿고 회개해서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을 정말 크나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감동적인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변함없이 그분을 섬기면서 일평생을 신앙 정조를 지킨 그런 신앙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참으로 복된 아이들입니다. 아멘 안 합니까? 아멘.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기에 정말 복된 아이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이들의 인생의 지침돌이 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에 대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우리 교회 기둥들입니다. 중고청 우리 교회 기둥들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 시대를 종식시키고 광명의 시대를 열었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만세대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참 신앙인이지죠. 또 참으로 감동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왜 모든 신앙인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그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헌신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장사에서 나라를 지도할 때도, 나이가 들어서 또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도 한결같이 순전한 삶,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특별한 변화를 경험한 일도 없습니다. 그의 신앙은 정말 밋밋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장엄한 푸른 거대한 상록수와 같이 곧게 우리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감동을 주는 믿음의 거장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여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법을 새로 만들었나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법입니다. 그 법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 즉 법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상을 숭배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 그 죄의 대가로 상처받은 고난의 삶이 아닌 상처받은 이전에 깨달아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28절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산다면 그거 역시 복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실로 그것은 끝내 죄악을 고집하다 마침내 파멸에 이른 사람과는 비교할 만큼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 인한 징계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상처를 입고 난 후 깨닫고 돌이키는 것보다
변함없이 의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그것 정말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순전한 것으로 가꿔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은 죄를 짓고 상처를 받은 다음에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기 이전에 깨닫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상처를 받으면 영혼육이 고통스럽습니다. 환경이 고통스럽습니다. 혹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 혹 죄를 지었다면 신속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고난의 상처의 아픔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지금까지 죄를 짓고 상처받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후회나 굴곡 없는 한결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살 때 상처받기 이전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된 삶, 복받을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병든 상처를 치료하고자 아수르의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도움과 구원이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잡혀먹힐 줄도 모르는 하루 강아지가 범에게로 찾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혹 당신은 같은 실수와 같은 착각을 범하지는 않고 있는지, 이 세상의 것들이 치료와 구원을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위에 내리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인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에게 내리시는 것 같은 최종적인 멸망과 그리고 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 내리시는 이 심판은 그들의 죄악을 교정하기 위한 징치의 그런 책지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인내로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로써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긍휼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으로 상처받고 있을 때에, 정말 힘들 때에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을 치료하는 이야기 되는 셈인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심판과 고난의 때에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고난 중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요 또한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